어,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교회에 많이 축복해 주셔서 100%의 100% 이상의 배가를 또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각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주셔서 여러 가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또 좋은 일들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특별하고 또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더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믿음으로 잘 달려오게 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로 오늘 또 세례를 받게 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을 모르시던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자리하시고 평생 교회라는 것을 모르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신앙과 믿음으로 자리하셨는데 천국에서 벌써 몇 번의 잔치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너무 많이 잔치를 치르셔서 재정이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듭니다. 어쨌거나 오셔서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얼굴들과 또 이 세월들이 지나고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표정들이 그냥 바뀌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진짜 그 느낌이 막 끌려온다라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 가족들 처음 오셨을 때 끌려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새싹이 돋아난다 그래야 됩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시고 자리를 잡고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또 이 가운데 우리 부족한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저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새가족 성도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또한 그 초심을 생각하시고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초심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첫 걸음을 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 가지고 세례의 의미를 조금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또 세례를 받을 분들이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신약시대에만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만 들어서 예수님 이후에 세례가 행해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세례라는 그 의식이, 예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인 의미로서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의 홍해 사건. 목사님, 홍해 사건이 무슨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 사건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뭐냐면은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 사이를 지나간다.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정결하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디 있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더러움으로 때로 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로 지나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게 되어진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홍해를 갈라졌다, 지나갔다, 물로 통과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거듭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말대로 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침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이루지만은 침례교회는 침례탕이라는 데가 있어요. 침례탕. 그리고 침례탕이 없는 데는 여름에 이 개울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들어가고 또 침례받을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요 꽤나 깊습니다. 물이 사람의 몸이 완전히 푹 잠겨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 배꼽 이상이 되는 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께서 우리 그 침례자를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물 속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앉혀가지고 뒤쪽으로 완전히 눕힙니다. 눕혀서 물 속으로 폭 담궜다가 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세례를 드리지만은 침례는 그렇게 침례 예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물 속에 완전히 잠궜다 뺀다.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과 그 물을 통해 가지고 깨끗이 시킨다라는 그 의미가 다 부합되어지는, 이미 오늘날 시대에만 세례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홍해의 바닷물을 지나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의 청산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지나감으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씻기신다. 그러니까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식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식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새롭게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라.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세례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과거의 것들을 내가 다 씻어버리리라. 과거의 죄를 내가 다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가리라 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들이 더 불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이 첫 번째 세례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의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할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육체의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바로
할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몸에 표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식을 갖는 겁니다. 육체를 잘라버림을 통해 가지고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막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 할례를 시켜요. 그때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안 넣으세요. 이제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집단 할례를 시킵니다. 그 이전에 종살이 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맨날 누구의 눈치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치 보니까 할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전쟁하고 도망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바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할례할 의식을 거행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로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이뤘던 그 의식이 바로 집단 할례라는 겁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자, 육체를 벗어버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그 의미가 크죠? 우리가 가나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할례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다. 아멘? 육체를 떨쳐버리는 것. 육체의 사람으로, 육의 종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지는 조건이 딱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육체의 그런 모든 허물들을, 육신에 충실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할례를 마음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의 의식이 바로 신약시대로는 넘어와서 바로 세례와 합한 세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할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반드시 이 부분들을 홍해의 사건을 지나듯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씻음을 입듯이 또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통과 의례. 그 가정의 길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육신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 때에 그 세례의 의식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례의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목사님 그거 꼭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고 있어요? 세례 받고 있어요. 세례.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펄쩍 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멀리서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다가오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왜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펄쩍펄 뛰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세례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또한 뭐 하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을 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을 여는 것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케 하는 성령의 임재의 통로를 여러분들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세례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성도님 위에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속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귀한 성도님 세례가 이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의 결단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으로